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믿는다면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장 혹은 성숙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관련한 문제들을 설교 중에 다루고 있고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혹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지 못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명목상의 교인. 교회에 출석을 하고 등록은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들의 실존적 고민이 뭡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가 뻔해요. 교회를 나옵니다. 그 시간은 지속되죠. 세월은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적응하는 기술들도 아주 익숙해집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면의 신앙은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성숙.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만남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만남과 동행. 네. 순서로 치자면 뭐가 먼저겠어요? 만남이 먼저겠죠? 네. 만나지 않고도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빛을 쬐이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부터 바울과 예수님은 만난 거예요. 분명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배척하던 삶에서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주로 아마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부터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자란 분들이 주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아직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성경 공부하다가 혹은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신앙 여정의 한때에 마침내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분의 그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일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만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되찾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시기에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가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동행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소통입니다. 믿음과 소통. 믿지 않고 그 상대방과 내가 동행할 수 없고 소통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상대방의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냥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오늘날의 가정에 참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붕괴의 비극이 결국에는 뭡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부부 간에, 가족들 구성원 간에 더 이상 소통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에녹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에녹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에녹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겼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었겠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물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녹과 저는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했을 때 다윗 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요. 우리가 지금 다윗 하면은 뭐 아주 위대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인간적인 결함이 없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의 만점으로 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윗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니들이 내 땅을 쳐들어와?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당장에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내 것 빼앗으려고 하는데 부딪혀 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또 이 4절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한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존재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동행하려면 우선은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에는 이 조건만 있는 게 아니죠. 동행하려면요, 뜻이 같아야 돼요. 소통을 합니다.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뜻과 내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충을 하는 거죠. 절충해서 뜻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부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아모스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각각 나누어서 자기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서 서로 다른 개성과 지성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의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함께 묻고 조정함으로써 그것을 맞추어가는 평생의 과정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어떤 명언 해보니까. 네, 그런 겁니다. 정말로 함께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데 부부 사이도 한 번은 당신 뜻, 한 번은 내 뜻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또 양보받으면서 내가 잘하는 곳에서는 내가 인도하고 또 배우자가 잘하는 곳에서는 배우자가 인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보십시다.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 양보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르면 잠자코 따라오긴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밀당하듯이 밀고 당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오다가 내가 코 다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했으니 그 내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그 내 뜻의 한계를, 그 인간의 계획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게 동행의 필수 조건이 되는 줄로 압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뜻이 다르네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가시고 나는 my way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말할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얼핏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기 바로 전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고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출생 시점에 에녹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잠깐 보시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이웃 부족과의 전쟁에서 자기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고요. 그 이름 뒤에 이런 뜻이 또 따라옵니다. 그런 마을의 수호신이 죽으면 끝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자기 마을을,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그래서 그가 죽으면 끝이고 파멸이다, 심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산수를 해보실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그 바로 밑에 나오면 나오는데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살에. 그리고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아시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산수를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의 11절에 가보면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드셀라가 죽어요. 언제 죽죠? 969살에 죽습니다. 그때 홍수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장수했을까? 그 생각을 저는 여기에서 멈춰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큰 죄악을 저질러도 당장에 하나님 앞으로 어떤 큰 심판받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심판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지금도 심판을 지연하시면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에녹은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자기가 그 자녀가 죽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어떤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럼 자녀 이름만 그렇게 달랑 지어놓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열아 하고 부를 때, 그건 뭐겠습니까? 그 이열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 참고로 말하면 저희 아들 이열이의 뜻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쁘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네.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설교했던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춰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행실과 또 그들의 거친 말들을 들춰내셔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에녹의 마음에 늘 기억되는 게 뭐겠어요? 당신들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내가 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이 있다면, 경건치 않은 말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에녹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끝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의 심판이 우리 앞에 언젠가는 놓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어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갖고서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하고 짝짝꿍 하면서 그렇게 살고 살았다, 이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둘이 한번 살아, 이렇게 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에녹은 죄악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그래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며 후회하셨던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었습니다. 그 유다서의 아까 말씀처럼 에녹은 날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했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죄악의 시대를 거룩으로 관통하면서 살았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의 길을 걷다가 다른 곁길로 빠져들면서 자신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경건한 삶을 잃어버린 이유, 혹은 자기 자신이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이 이런 일로 바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떤 환경과 현실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잠시 보류해두고 마지못해 세상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은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언제? 애들 다 키워놓고 난 이후에. 비즈니스가 좀 안정되고 우리의 가게가 좀 더 번영하고 난 이후에 혹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에녹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00년을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른 핑계내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시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죄악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게 헌신입니다. 병이 들어 있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아직 다 확실하지 않아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경건한 삶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부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작심삼일처럼 한 사흘 가다가 끊기고 이러지 마세요. 혹은 작심삼일 했으면은요, 다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에녹,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에서 한 달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 동안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세상살이에 왜 속상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며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교회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 300년 하나님과 동행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혹은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 탈진할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300년만 동행하면 될 것 같아요. 에녹처럼.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동행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끝이 어디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24절 보면 다시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오늘은 우리가 좀 먼 곳으로 함께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손 붙잡고 에녹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에녹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거기 어디?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곳.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이 본문인데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족보입니다.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그 아담 자손의 족보를 보면은 모든 인생들의 종말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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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마지막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성도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우리 부모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 그나마 갈 수 있을 때는 거기를 갔어요. 근데 가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이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거의 주로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성가 위주로 바뀌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는 그때 부르는 찬송가들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성가들이 현대적인 음률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그 정서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가사만큼은 찬송가의 가사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그 교회가 자주 찬송을 거의 별로 안 바꾸고 거의 비슷하게 부르거든요. 앞에 이제 임예 찬양하고 할 때 한 15장, 찬송가 15장을 주로 해요. 그 찬송가 15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인데요. 그 찬송 부르다 보면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특히 맨 마지막 구절에 가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도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끝은 동행의 끝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좋고 하나님은 그런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한 사랑해 주시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달려가자라고 하면 달려가고 주님이 이제 안식하라고 하면 안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다가 그 어느 날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데려가시는 그때까지 변치 않는 손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